대제계획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하게 되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부하게 되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부하게 되려고 합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게 생명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을 주는 줄 알고, 그게 나를 당당하게 사는 줄 알고, 그리고 반대로 가난하게 사는 것을 왜 힘들어하고 싫어합니까? 가난하면 무시당할까 봐, 내가 문제가 불행할까 봐, 내가 죽을까 봐, 그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소유가 많으면 내 생명이 보장될 거다.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돈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돈이 내 생명을 보장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당당하게 해주고 폼나게 살게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돈에 자꾸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은, 이것은 관심인데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소유가 있냐 없냐, 재물이 많냐 적냐, 여기에 관심이 가지만 아굴의 관심은, 아굴이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흐트러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도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거예요. 아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데 부한 것 가난한 것 둘 다가 자신에게는 힘들다는 거죠. 초점이 어디냐, 이게 참 중요하죠.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재산이 증식되고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해지고 할 때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잖아요. 부하게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방법을 다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 버리고 돈 쫓아가 버리잖아요. 돈이 영생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닌데 그 많은 돈을 잃으면 뭔가 불행해지고 큰일 날까 봐 그걸 못 버리고 돈을 쫓아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하여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의 회계를 맡았잖아요. 회계, 돈괴. 그러니까 돈괴를 자꾸 훔쳐가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향유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 갖다 보니까 아니 그걸 돈으로 바꿔서 돈괴에다가 넣어놔야지 그걸 왜 갖다가 그렇게 하냐고. 왜냐하면 자기가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는데 그걸 없애버렸으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딱 이용해가지고 은삼십에 예수님 팔아버리게 하잖아요. 부하게 되어도 가난하게 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아굴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은 무조건 싫잖아요, 가난이. 그럼 무조건 부한 게 좋잖아요. 근데 아굴은 정말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겁니다. 가난한 것도 힘들지만 부한 것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거는 무조건 싫고 부한 것이 좋은데 부해지면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준비 안 된 사람,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은요, 부를 주면 감당 못 해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아굴은 그렇게 솔직한 거죠. 나는 가난한 것도 하나님 자신 없습니다. 근데 부한 것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하게 될 때 하나님 나를 못 믿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돼도 하나님 이러면 내가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 없습니다. 나 못합니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냥 필요한 양식으로만 주셔도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으면서 부족하지도 않는 이 삶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대로.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니까 욕심 부릴 필요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 굶겨 죽이겠습니까? 그죠? 다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유혹이자 방해물은 소유 재물입니다. 정말 막강합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만큼 돈은 그만큼 하나님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고 싶은데 그것을 자꾸 돈으로 옮기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한쪽에 가 있어야지 어떻게 양쪽으로 다 갈 수 있나 중심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불신자들의 주인은 뭘까요? 하나님과 재물 놓고 봤을 때 불신자들에게 주인은 재물입니다. 재물. 그죠? 그럼 신자들에게는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 같죠.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재물이 좋은 거지. 산상수훈의 이 말씀도 5장 1절 2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제자들이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왔고 그때 산상수훈을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듣는 첫 번째 청중은 제자들, 무리들, 그냥 군중들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무리들보다는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온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재물을 당연히 주인으로 섬기겠지만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너희들 하나님만 섬겨야지. 불신자들이 재물을 하나만 섬긴다면 신자들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지.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겨요.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그러냐? 왜 자꾸 양다리 걸치고 있냐? 중심을 하나로 모아야지.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바알을 쫓아다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신약 시대도 여러분 바알은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둘 다 섬기는 거죠. 신약 시대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도 했고 자기도 그렇게 좀 해보려고 부부가 마음을 모아서 밭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일부를 성전에 갖다 드렸는데 베드로가 이거 전부냐? 그랬더니 전부라고. 근데 일부를 감춰놓고는 전부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밭을 팔겠다. 가난한 사람들 돕겠다. 그래서 밭을 팔았고 돈을 받았다. 일부만 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일부만 내놓고 전부 다 냈다고 거짓말한 거죠. 여러분 누룩을 넣은 거예요.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조금 내놓고는 많이 냈다고 부풀린 거죠. 부풀린 소재에 들어가는 누룩 들어간 소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부풀었잖아요. 거품이잖아요. 거품. 그러니까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갑자기 돈 욕심이 생겨도 돈 또 섬기게 되는 이런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주인, 하나님 이외에 중심이 되는 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강렬하게 표현하시는 말씀이 질투라는 말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합니다. 우리 같은 존재야 그냥 내팽개치면 그만인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질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 눈길을 돌리고 있으니까, 돈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종말은 불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귀신, 하나님과 마귀, 여러분 이렇게 섬긴 사람들은 다 불행했어요.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장례식을 치렀어요. 결말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구 있냐면 두 주인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재물이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불행한 것 같지만 그들보다 더 불행한 것이 돈 쫓아다니는 인생이 더 불행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두 주인을 쫓아다니는 중심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오직 그분이 목적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아도 이런 살 수 있습니다. 모세, 사무엘, 느헤미야, 바울 대표적으로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던 지도자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 가지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 않고 탐내지 않고 야 뭐 좀 가져와봐라, 수 한 마리 가져와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가진 것을 내어드리고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살 수 있습니다. 2렙돈을 드린 과부, 2렙돈은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도 이 여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삶을 의탁했기 때문에 이 과부는 죽지 않습니다. 바나바 밭을 팔았습니다. 내어줬다고 해서 바나바가 불행한 일을 겪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다고 바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나누어 줬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거나 불행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귀한 지도자가 되었죠. 모세, 사무엘, 느헤미야, 바울 하나님의 구원사의 엄청난 꼭지점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2렙돈을 드린 과부 예수님이 모든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바나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돈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못 씁니다. 자신은 투명하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투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못 씁니다. 네, 못 쓰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공동체가.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엄청난 능력이 생깁니다. 무슨 능력이 생기냐면 이 아굴의 잠언도 참 귀하고 기도도 참 귀하지만 이것을 능가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둘 다 자신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상황도 그 앞뒤 문맥은 풍부함과 궁핍함, 배부름과 배고픔 똑같아요. 부와 가난 둘 다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상황이 와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굴은 두 상황을 내가 감당 못하니까 필요한 것만 달라 그러는데 바울은 배불러도 그걸 감당할 수 있고 배고파도 거기에 얽매가지고 내가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하지 않고 자유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 가운데 받는다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배부름과 풍부함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가난함과 배고픔이 무능력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가난하든 부하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할 때 풍성한 구제비나 선교비가 오기도 했지만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돈이 줄어드니까 구제비가 줄어드니까 선교금이 줄어드니까 이제 전도하는 걸 포기해야 되겠다. 복음 안 지나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바울은 거기에 맞춰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하게 살던 사람들은 가난한 상황에 가면 못 살아요. 그동안에 씀씀이가 있기 때문에 못 산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물이라는 것은 어떤 그릇에 담든지 간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모양대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유연하니까. 근데 이 딱딱한 이런 고체 같은 것들은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만 들어가지, 못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못 살아가는 거죠. 그 상황에. 물처럼 유연함, 자유함, 상황에 매이지 않는 능력, 이게 바울이 받은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기도 하고 엄청난 능력이 생기기도 하지만, 바울이 받는 능력은 상황에 처할 줄 아는 비결. 바울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 대륙을 넘나들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들에 다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아구를 넘어서 바울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아구를 넘어서 바울까지.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부와 가난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재물 자체가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중심이라면 나에게 있는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청직이죠.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인에게. 우리는 관리만 하는 거죠. 청지기는 주인이 쓰라고 하면 쓰는 거고, 쓰지 말라고 하면 안 쓰는 거예요. 청지기가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쓰라고 하는 곳에 쓰는 거죠. 제가 요즘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정말 이 영국의 부흥을 성령의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중보기도를 했던 사람인데, 원래는 광부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만들어 가신데, 만들어 가려면 본성을 다 꺾어야 되잖아요. 이 본성이 온전히 성령님께 굴복하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여러분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못 맺죠. 일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일을 못 하세요. 가지가 없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힐 수 없잖아요. 포도가.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야만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지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죠.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는 얻는 게 없어요. 열매를 맺는데 열매 따가지고 농부가 가져가 버려요. 가지는 그냥 가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는 맺지만 우리가 뭔가를 자꾸 소유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다루어 가시는데,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룹니다. 기도는 응답이죠. 기도는 응답이다.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이 도식이 명확하게 되려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뢰었는데 응답 있다는 것은 그는 100% 가지는 않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기도 안 들으시거든요. 그래 안 되는 게 있는데,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를 하면 100%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어느 여자분이 폐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월즈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가서 기도해라 그러고, 어떤 경우는 가지도 말고 집에서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폐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100%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월즈는 다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만 하면 100% 응답이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주관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돈에 대한 부분도 이제부터 너의 돈에 대해서 내가 다룰 텐데,
돈 이제 1페니, 영국 돈으로 1페니라 할지라도 네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 하월즈가 이제 어느 신사로부터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엽서 한 장과 그분이 쓴 책 2권을 선물로 받게 돼요. 우편물로 왔습니다. 근데 고맙잖아요. 고마워서 자기도 연하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루시는 겁니다. 연하장 한 장 사는데 1페니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페니가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하는데 흘려보낸가, 요 원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1페니 뭐 얼마든지 연하장 뭐 수백 장 살 수 있지만 1페니를 들여가지고 연하장을 사서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을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써도 될 것 같고 쓰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충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지 마 그러면 안 보내는 거예요. 이게 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당장 안 도와주셔도 나한테 있는 걸로 뭐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냐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편물이 많이 옵니다.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 전국에서 옵니다. 우편물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마음이면 다 도와줘야 되겠잖아요. 근데 다 도와줄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우린 도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다 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도와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돕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이거였습니다. 꼭 필요한가? 연하장을 사는데 1페니는 문제도 안 되지만 꼭 필요한가? 꼭 연하장을 보내야 되는가? 안 보내요.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씀씀이를 생각해 보면 꼭 필요한 거 아닌데 정말 많이 쓰거든요. 정말 많이 써요. 예. 집에 가면 옷장에 뭐 옷 그거 샀는지도 모르고 이런 옷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옷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사 갈 때 한 번씩 몽땅 넣어가지고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할 것 같아 사는데 두고 보면 꼭 필요한 거 아닌 거죠. 여러분, 물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때 여러분,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건 좋지만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렇게 해버리면 한 가지 문제점은요, 하나님이 재물을 보내시는 사람을 통해서 성부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성부가 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냥 물질 흘려보내는 사람,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구를 넘어서 바울까지 가고 리자 하월즈처럼 정말 1페니, 우리말로 1,000원짜리 하나를 쓰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물질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